몇 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루과이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벽에 쓰여져 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인데 반성적 해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랬나?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나는 아니었는데 이런 표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그런 표정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축복으로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이 반성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기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로 밑에 이제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축복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와 함께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에 대해서 배우셨거든요.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8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그를 닮아가기 원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우리는 더욱 많은 순종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6주째예요? 7주째예요? 7주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박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뭘 보여주면 돼요? 순종함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셔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원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자녀를 갖는 거예요. 자녀를 갖는 거. 그러니까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이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억나시죠?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게 주는 그 아들이 상속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또한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낳아야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그 상속자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해주시겠다는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땅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정말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럼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자녀를 달라라고 했어요.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셀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나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자녀를 달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75세 때 아브라함은 그가 누렸던 모든 삶의 보호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땅 한 평 없었던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믿었던 말씀은 20년이 훨씬 지나도록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문제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후의 문제가 아들,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식을 딱 주신다고 하면 창대한 이름의 아브라함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기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 전에 자녀를 주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염려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자식에 안주하게 드리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자녀, 이삭, 내 아들, 나의 독생자, 내 아들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서 과외시켜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자라야 되는데,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뭐 이럴 줄 아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 아니에요? 다 피곤하세요? 내 자녀에 관한 관심들이 다른 어떤 아이가 막 키워가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늘까요? 줄까요? 줄겠죠. 아마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름이 창대해지기 전까지, 복의 근원이 되기 전까지, 그 믿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이 된 다음에 이제 자녀를 주게 되는데, 그러던 20여 년의 암흑과 같은 상황 후에 아브라함은 바늘구멍 같은 틈새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반딧불과 같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사건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이라는 그 단어가 3번 정도 나옵니다.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말씀을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3번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그렇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세가 많아도,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면 또 이제 국회에서 그 턱을 못 넘으면 못 해요. 또 국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것도 또 못 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땅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원하셔야, 하나님이 이끄셔야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세, 9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약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약속이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상충될 때, 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권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구만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 즉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자녀 한 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큰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들 하나만 주셨는데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진 완전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한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와 시대 또는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 10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주신 거지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비전에 집착하면 하나님보다 비전이 우선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이 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를 목표로 산 것이 아니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어떤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삭이라고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인데, 비록 이 성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주셨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약 600년에서 700년 그 이후에야 이루어지지만, 오늘 사건은 약속이 주어진 지 1년 만에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비하면 오늘의 사건은 작은 성취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승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단지 한 명의 아들만 주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큰 승리를 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셨을까? 사실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대단한 일이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비하면 그렇지만 작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작은 승리를, 그것도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후에, 신고를 겪은 후에 맛보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큰 대로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방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절망을 경험한 후에도 작은 바늘구멍 같은 작은 길만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도 역경을 겪은 후에 얻은 작은 승리를 통해서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은 승리와 성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줄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았을까요? 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더니 엘리에셀도 안 된다고 하시고 이스마엘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언제 주시겠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을까요? 아니면 의심을 좀 하고 있었을까요? 의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루시긴 하실 건가? 그 약속도 그냥 약속도 아니고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횃불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약속을 하시더니 왜 아무런 나에게 기척을 보여주지 않으시는가라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년 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사라의 상황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8일 만에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됐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작은 승리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었어요. 인간의 방법에 따라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승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면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얻는 그런 승리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제들과 부모님이 자신 앞에서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꿈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대로 약속을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떤 길을 간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탄탄대로를 가야 되겠죠. 옆에 이제 총리가 되어야 되니까,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가르칠 사람도 붙어야 되고 과외도 좀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 그런 수업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순탄치 않은 삶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하고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형통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이 매 순간마다 형통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저희도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민되어질 때도 있고 생각이 많아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며 살아갑니까? 그 약속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전혀 다른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그의 삶에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는 보디발의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간수장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런 많은 일들이 베풀어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애굽 제국의 총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셨듯이 요셉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고민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을 맛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25년 동안 아무도 상속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하게 기다리시다가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지 못하고 한 명의 자녀인 이삭만을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사레가 웃었었죠. 아브라함도 웃었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비웃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웃음이었으며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을 얻게 된 것도 기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자니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에 기쁠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려면 고난도 견뎌내야 되고 아픔도 견뎌내야 되고 슬픔도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제식훈련 그리고 각개전투였었어요. 제식훈련은 땡볕에 11월이었는데도 더웠던 것 같아요. 땡볕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밥 먹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그리고 그 각개전투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기억도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앞으로 가서 엎드리고 막 포복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니까 무슨 시간이 있는지 아세요? 계급장 하나 달 때는 그렇게 내가 잘 견뎌냈다라는 만족감,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잘 견뎌내면 그 만족감과 성취감과 하나님의 그 약속함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작은 성취들을 다시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얻어졌던 그 승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온갖 신고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길이 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바들구멍 같은 틈새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일 수도 있겠지만 이삭의 태어남이 결국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이어졌듯이 하나님 안에서 틈새가 오솔길이 큰 길로 확 트이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랜 고난 후에 얻어지는 것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견뎠는데 왜 하나님 요따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단 한 번에 많은 자손의 축복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고된 과정을 거친 후에 얻어진 것이 단지 이삭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